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또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또 여러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길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슴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순종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그 유전자나 또는 그 몸속에 있는 그 세균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가 그 살이 찌는 사람들은 장 속에 살찌게 하는 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을 빼려고 애써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들은 이 장 속에 있는 세균이 그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장이 별로 좀 좋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시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의 이제 그 변에서 세균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들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몸속에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살이 빠지더래요. 살이 빠지고 사람들이 장 건강이 좋아지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균 하나가 우리를 움직이고 이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렇게 몸이 만들어졌다. 동물들도 그렇고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물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요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저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은 이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정신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 실제로 이기적인 유전자에 속해 있는 우리라면 우린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롭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한다든지 또는 나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들도 부모가 이제 어미가 새끼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 돌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희생을 잘하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유전자는 이제 자기에게서 나온 그 새로운 유전자죠. 그 유전자, 싱싱하고 튼튼한 유전자를 잘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동물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어린 그 새끼들을 잘 돌보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유전자를 잘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도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정말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게다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육체를 육신에 있는 세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고등적인 그 정신력이 인간을 이끌어 가는데, 이 정신력을 또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정신 상태,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세계관이 결국은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에 이끌어 있느냐에서 달라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정신세계는 우리의 육체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굴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사고와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영,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과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어떤 분이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음 조각들은 그냥 흘러가죠. 그냥 파도에 흘러가요. 그런데 빙산은 조류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도가 막 치는 것에 부셔진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그 파도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빙산 같은 것들은 파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흐르는 그 조류가 있습니다. 그 조류를 따라서 빙산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얼음 조각 같은 존재인지를 일단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얼음 같은 그런 존재고 깨어진 그런 존재면은 그냥 세상에 시련의 파도가 왔을 때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굳건하여서 빙산처럼 아주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흐름, 그 영적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음 조각 같은 존재로 하찮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빙산의 능력으로 그렇게 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물론 그렇지 않았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찾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그냥 말판에 말 놓듯이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판에 말 놓듯이 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맞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벽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에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억지 부려가면서, 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니까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라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 뜻이 곧 너희를 위한 뜻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라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순종할 필요가 있죠. 성경은 자세히 설교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끝이 비슷하잖아요. 결국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뭐 기도해라, 뭐 사랑해라, 뭐 하나님 앞에 뭐 기쁨으로 살아라, 또 가끔씩 뭐 지각하지 말아라, 뭐 졸지 말아라, 뭐 떠들지 말아라, 교회 빠지지 말아라, 욕하지 마라, 해라 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그런 것을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죄성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서도요, 사사기의 특징을 맨 마지막에 정리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이 나요. 그때는 정말 제사가 부패되어 있고 완전히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갔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하더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것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실은 이 설교는 지난 그 몇 주 전에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금 더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때도 뭐 이제 같은 말씀을 하긴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명령을 따랐어요.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좀 독특하게 바라보게 하는 시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정말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갔는데 물이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고난이 온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이 오더라. 물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끔씩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드러나는 믿음의 반응이 곧 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곧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곧 우리를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영원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 없음을 딱 이런 상황이 났을 때 물 없는 것으로 굶어 죽어 이제 목말라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약속의 땅을 얻게끔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목적을 믿어야 돼요. 그 선하신 목적을 믿는 순간 중간중간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있는 고난이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 고난이 결국 내 모든 스토리의 결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것을 믿어요. 물론 지금도 믿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맨 마지막에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자꾸 우리에게 조명하실까? 왜 삶 가운데 한 번만 시험하시면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실까? 왜냐하면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맨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 보시기 원하는 게 뭐냐고요?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남겨지게 하시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만져야 돼요. 마치 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병간호 하시는 분이 시간마다 하는 게 있죠. 몸을 뒤집어줘요. 똑바로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몸을 뒤집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창이 납니다. 그래서 종기가 생겨요.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어느 시간 일정 시간만 그냥 누워있으면 사람 몸이 썩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옮겨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썩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평탄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이것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미 르비딤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르비딤이라는 뜻 자체가 회복의 장소, 쉬는 공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게 라파드라는 말에서부터 파생됐는데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원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르비딤에 오면 거기에 시원하게 할 만한 우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나무들도 여럿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왔던 것 같아요. 가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왔더니 모든 물들이 다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 간 길의 끝에 가보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실만한 곳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마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마르게 하셨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우물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렇게 마른다. 세상의 것은 이렇게 고갈된다. 그러나 나는 절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야. 결국 너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물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이 마르게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물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여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 샘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왔을 때 그 고난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래서 그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곳까지 불러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요, 원망한다라는 말보다 좀 더 과격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몸싸움을 막 밀쳤든지 막 때리려고 그랬다든지 이런 위협을 주는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다툰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나름대로 이전까지는 그냥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어찌해서 나하고 다투냐?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뜻은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입증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넌 왜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신데 왜 그걸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자꾸 그 유혹에 빠져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를 자꾸 드러내보려는 그런 이 시험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약속을 못 믿으면 자꾸 입증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녀가 서로 관계가 좀 애매하면은 자꾸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정말 좋아해? 왜 물어보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건 불안한 거예요.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이러길 원해?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과연 우리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입증하기 원하죠. 그게 말씀에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요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다툰 것, 목말라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니? 왜 하나님이 너희 편이 아닌 것처럼,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하고 사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계시나 안 계시나를 자꾸 우리가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원망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 온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로 원망러입니다. 원망 전문가예요. 원망 전문가예요.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죽지 못한 그들의 애굽이 드러나요. 죽지 못한 그들의 애굽.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지 못한 과거의 애굽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해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과 관련이 없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들은 항상 원망하면서 무엇을 자꾸 거론하기 시작하면 애굽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편했냐. 여러분 편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어요. 근데 애굽을 자꾸 생각해요.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았냐. 애굽은 그래도 마실 물이 있지 않았냐.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몸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우리를 들어봐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유 그치 믿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보면 더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원망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은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원망하는 상황이 나오면 과거의 애굽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의식은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시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린 거론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은 애굽에 있었던 것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이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아니 아무리 애굽이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세상이라면 떠나오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좋죠. 노는 것도 좋고 나가서 즐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누릴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그 세상에서도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때때로 좀 곤란해 있고 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오는 것이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모방되어져 갑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 자녀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결국 그들의 원망하는 그런 것들 배우겠죠. 최근에 제가 놀란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룸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룸카페. 요즘에 룸카페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멀티방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멀티방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뭐 그 방에 들어가면은 뭐 그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무슨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폐쇄가 거의 돼서
지금은 룸카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음식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대여업소처럼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 룸카페에 놀라지 마십시오. 룸카페에 오는 청소년들의 95%가 성관계를 위해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룸카페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침대도 있어요. 아니, 화장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룸카페예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여인숙 여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룸카페에 가서 논다는 거예요. 룸카페에 가서 노는데 대부분 거기서 뭘 하냐면은 말 그대로 성관계를 갖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을 잠글 수도 있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래요. 옛날에는 어른들만 무너졌던 그 시대가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늘날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막냐?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키자. 그래서 콘돔 나눠주고, 임신하지 않는 거 알려주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이후에 터질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자가 오늘날의 교육이에요.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얘네들의 본능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냐? 본능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들어주는 게 원래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쾌락대로 다 하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견대로 알아서 하면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죽지 않은 애굽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요. 죽지 않는 애굽이.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이들한테는 애굽이 죽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여전히 애굽이 살아있을까? 왜 죄악의 애굽의 요소가 살아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원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나타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10번째 그 재앙이 왔었을 때에,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이 왔었을 때에 이 바로가 뭐라 하냐면 빨리 내어 쫓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들을 보내라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내어 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어 쫓아라 라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 내어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그냥 가라가 아니라 내어 쫓으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끈 대로 가려고 했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다가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자, 그래 이게 우리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해가지고 가는 그런 간절함이나 뜨거움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떠밀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자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엔 자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요. 근데 내가 자원하지 않으면 항상 원망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대학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엄마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아빠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 왜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스스로의 성공과 어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 그런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있어서 그래요. 자원함이. 근데 자원함이 없는 친구들, 엄마 아빠에서 강제로 하는 아이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잘 될 때에는 괜찮지만 안 될 때에는 항상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에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에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모세는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겠다라는 것보다 이 죄악의 세상이 있을지라도 먹고 살만을 하니까 살겠다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중심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더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명령 안에 서려고 애쓰는 거죠.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은 애굽이 왜 있는 거라고요? 자원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끌려온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함이 없고 왜 이 친구들은 은혜가 없느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그냥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답과 문제 얘기하잖아요. 답과 문제. 문제를 알고 답은 알아요. 근데 결국 답이 기쁨이 되기 위해선 식을 풀어가야 돼요. 식이 풀려야지 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막 식을 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맨 마지막에 문제가 앞에서 1! 그러면 저 1이야. 그래서 1이구나. 그 식을 통해서 답에 대한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그냥 답만 알면 답의 기쁨을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죄된 내가 발버둥을 쳐도 벗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던 거죠. 자원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험해요. 하나님 저 살아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우리 그냥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순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 100%의 의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죽지 못한 애굽, 여전히 원망 때문에 드러나는 애굽, 이 애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애굽이 사라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 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 제하면서 그들도 다 죽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또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여기 부르짖는 건 진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다가 나를 돌로 쳐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웠을 거예요.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서울 지역 총회에 그 할애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갔었습니다. 예배를 가서 나오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이신데 나름대로 큰 좀 성도가 많은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좀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초기에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40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1983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개척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남는 게 딱 세 가지였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절망스럽더래요. 왜 그러냐면 춘천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1년이 지나도 3명이야. 첫 번째는 자기, 두 번째는 사모님, 세 번째는 자기 딸 해가지고 3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의 어머니가 좀 그 큰 교회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또 나름 잘 사셨나 봐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에 그 피아노 2대를 줬대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면 한 대는 네가 치고 한 대는 그 배우는 애한테 쳐가지고 피아노 레슨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피아노 2대를 이렇게 저기 시집 갈 때 보내줬대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한 대를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건사를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너무 힘들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올 때마다 가끔씩 어떤 큰 교회 사람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신 그 어머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 사위가 목사감은 아닌가 보다. 너가 목회할 사람은 아닌가 보다. 야,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도가 없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절망이 오더래요. 왜 특별히 절망이 오냐면 맨날 오면 하는 말이 비교를 한대요. 저쪽 교회는 가봤더니 성도가 저렇게 많고 어떤 목사님은 나가서 했는데 뭐 한 진짜 1년 만에 몇백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럽고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때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진짜 한 3명 정도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왔는데 그 등록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랄까요,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빚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막 그런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딱 3명이 그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예배 드리는 그 집사님 머리끄댕이를 잡더니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집사님의 머리를 끌고 갔는데 이 집사님이 뭐 하시는 짓이냐고 나중에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라고 하는데 전혀 씨알도 안 먹히고 머리를 끌고 갔는데 자기가 그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절망과 함께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야, 이게 웬 두려움인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껴줬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고 훅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회하는 너무 힘들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든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목회를 여러 번 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난 절망 덩어리였고 난 두려움 덩어리였고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봐도 아무리 봐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이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가지고 음식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는데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어차피 또 분명히 이루어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전과는 반응이 달려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왜 눈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있을 때는 그냥 원망 수준으로 끝나겠는데 내 자녀가 죽게 생겼고 심지어 내 재산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 보니까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저들에 대한 절망감도 느꼈을 것이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그들 상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이 이렇게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있을 때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일어나서 백성 앞을 지나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돌을 들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데 백성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그 사이에서 그냥 지나쳐 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나요? 그 장로들 다 불러요. 지파의 장로들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가지 말고 내 손에 나일강 그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고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너 그거 들고 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팡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지팡이를 내가 사용할게. 가져갑니다. 반석을 내려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의 원망을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대로 행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면 돼. 그 명령대로 살면 돼. 그 명령대로만 하면 내가 너희들 지킬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사기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복사기 이렇게 컴퓨터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기가 비싸죠. 비싸요. 근데 프린터기가 비싼데 가끔씩 질은 좋은데 프린터기가 싼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커피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커피 이렇게 내리는 거, 뽑는 거. 자판기라고 하면 안 되죠. 커피를 이렇게 내려는 거, 추출해서 내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원래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싸게 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엄청 비싼 건데 싸게 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프린터를 싸게 줬어요. 근데 잉크 값이 비싸요. 그죠? 커피 기계를 공짜로 줘요. 그러면 중요한 건 커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 캡슐 같은 거. 캡슐을 계속 먹다 보면 이 기계 값의 몇십 배로 실은 그게 더 많이 들어요. 휴대폰 싸게 줬어요. 그런데 요금제로 계속해서 뽑아 먹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싼 걸로 주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많이 썼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프린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프린터가 망가졌어요. 한번. 근데 망가졌는데 제가 가지고 왔더니 고쳐주질 않겠대요.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안 고쳐주냐? 그랬더니 AS 우리 이런 거 사면 매뉴얼을 준단 말이에요. 매뉴얼이라 그래서 이렇게 책자 하나를 줘요. 그럼 책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품질 보증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본 물건은 본 그 기계는 정품으로 잉크를 썼을 때 망가졌을 때만 고쳐주겠습니다. 정품 썼을 때만. 근데 제가 쓰는 건 아껴서 쓰려고 싸게 쓰려고 잉크도 싼 걸로 갖다 쓰고 또 복제 저기 뭐죠? 이거 무한 탱크 잉크 탱크라 그러나요? 그 잉크를 계속해서 무한 리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다 달아놨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못하죠. 왜냐면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AS가 안 되죠. 제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면 AS 해줄게. 명령대로 살아라. 내가 뜻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모든 문제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있고 AS대로 그냥 진상대로 그냥 진상 부리고 있고 매뉴얼대로 살았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명령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명령대로 따라가는데 없잖아요. 그 누가 해결해 주세요? 명령하신 분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나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왜 읽으라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AS 해주시겠대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시겠대요. 그것이 때때로 우리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현실이 그런 것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